우리 6번째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겠는데, 성육신의 영성이라는, 예수님의 6번째 영성은 성육신의 영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참 우리가 암송하면 유익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네. 성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닥트린이죠. 이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명쾌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공간이 3차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가 일치하신다는 것은 3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희 신학교에는 J.I. 패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조직신학자가 있었는데 삼위일체 부분을 다루면서 삼위일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진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손바닥을 탁 쳤어요. 드디어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이 혼돈이 명쾌하게 풀릴 것이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데 역시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지더라고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것이 참 힘들잖아요. 아니 삼일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다 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개념이 쉽지가 않은데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뿌옇게 보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이게 삼위일체구나 하고 깨달아지겠죠.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어려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의심이 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인데 믿음으로 받고 하는 것인데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심이 있어도 신앙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성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여자의 자궁을 빌어서 오셨다. 이게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이 남자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소문이 퍼졌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대. 이게 사람 환장하는 노릇이죠. 마리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형제가 청년이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대. 그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열불 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성령으로 임신했대. 이런 소리예요. 차라리 다른 남자가 좋아졌다. 그러면 하루 저녁 한 일주일, 한 달 고민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여자가 너 혼자가 이렇게 없냐? 이러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했다더라.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고 오셨는데 성육신의 첫 번째 날개는요. 포기예요. 포기의 영성이 성신의 첫 번째 날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너무너무나 흥분하고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여호수아 목사 같으면 그래 당신들이 원하면 해주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왕은 거부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외치는 열광의 소리, 환호의 소리, 칭찬의 소리, 이런 와 소리들 거부하지 않고 그냥 충분하게 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목회자들은 설교를 잘하고 난 다음에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는군요. 제가 서울에 처음 나와서 서빙고에서 1년 있다가 양재로 이제 발령이 나서 양재로 갔는데요. 그 횃불선교회관에 10년 전에 제가 할렐루야 교회 영어예배 담당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써봤던 장소예요. 그때 식당을 가면서 그때 어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어떤 기억이 떠올렸냐면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식당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국수를 먹었거든요. 국수를 먹을 때 영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괜히 밥도 안 먹으면서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앞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포기하시고 인기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인기를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귀영화를 포기하시고 돈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처럼 탁월한 분이 돈을 벌려고 했으면 돈을 못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던 분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림이 빠듯해서 그래요. 마음이 넉넉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대를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그 살림살이가 제자들과 같이 다니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복수도 포기하세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죽어가시지만 그분이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수게 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는 것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아름다운 날개예요. 자, 우리 형제님들 몇 명 계신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크게 남자 크게 씩씩하게 다시 나는 나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자매님들은 다시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의 남편을 선택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한다. 이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포기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구원이 임해오는 거예요. 그게 쉬웠을까? 글쎄요. 저는 목사인데 청바지 입고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면 좀 싫거든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행사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오늘의 교회 리더십이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인사도 안 받아주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내년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러빙 핸즈를 하면서 여러분들 왜 나는 똑같은 교인인데 나는 이거 하고 누구는 앞에 나가서 스팟라이트 받고 이러느냐 이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게 되어 있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성육신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경험하고 싶으시려면 여러분이 내려놓는 연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권리 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전에서 나온 책인데 자기 비움의 훈련은 제자가 되는데 필수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훈련이야말로 좀 이따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두 번째 성육신의 날개는 성육신의 두 번째 색깔은 선택이라는 색깔입니다. 선택이라는 영성. 포기가 있는 뒤편에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한다는 얘기를 따라해야 하시는 거예요. 돈과 예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큰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느냐? 돈도 붙들고 있고 예수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셔요. 그런데 돈을 붙들면 좀 더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갈리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느냐?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울음이 처음 터졌던 순간 그 아이는 죽기 위해서 갈보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선택된 인생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선택의 날개입니다. 성육신의 세 번째 날개는 바로 단순함이란 날개입니다. 단순함.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예, 큰 소리로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염려 많이 하거든요. 쌓아놓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주 앞에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걱정거리가 아니고요. 내일을 쌓아놓고 살기 위한 걱정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에 보아도 하나님 내일을 위해서 혹은 앞으로 20년 내가 은퇴하고 나서 쌓아놓을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겠지만 그러나 오늘을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일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일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부터 삶의 위기는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단순한 삶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26절 말씀 시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단순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삶. 성육신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은 마국간입니다. 그렇죠? 궁궐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마국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 자라나셨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교육 많이 받은 훌륭한 인재들을 12명 택하지 아니하시고 혹은 1200명, 12000명, 12만 명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가방줄 짧은 사람들, 말씨 투박한 사람들, 금방 5분만 얘기하면 미천이 다 떨어지는 사람들, 글도 제대로 깔끔하게 쓰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분들을 택하기 위해서, 이 12제들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혼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여러분 부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부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예수님보단 다 부자잖아요. 아니에요? 부자죠. 네. 제가 세트에서 살 때, 신학교 3학년 때 집을 사는데요. 아내가 일을 하고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뭐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월급 모아서 집을 사면, 미국에서는 멀기지로 사는 거니까, 집을 사는데 집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사치주의와 물질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좀 옹졸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교인들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원짜리 집을 보다가 이 부동산 업하는 사람들이요, 기가 막혀요. 105원짜리 집을 싹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05원짜리 집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뭔가 틀려도 틀려요. 화장실이 더 크다든지, 뭐 옷장이 더 넓다든지, 뭔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눈에 밟혀요. 그러면 안 하고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100원짜리 집 말고 105원짜리 집 사자. 저장계석이 막 두들겨 보는 거예요. 아, 될 것 같아. 그러면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요. 우리 마음 바꿨어요. 100원짜리 집 말고요. 105원짜리 집 살게요. 그럼 이 사람이 105원짜리 집도 쫙 보여주고 다녀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근데 여기 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120원짜리 집을 싹 보여줘요. 그래서 쫙 올라가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눈이. 근데 어느 집에 저희가 탁 들어갔는데요. 집을 보다가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들어갔다가 아유 나가자. 이건 우리가 못 살 집 같다. 이런 마음이 든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야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냐 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삥 돌고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이런 집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네.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 가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나와서 여보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분수에 맞는 집을 삽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집을 샀어요 저희가. 안 되겠다 이랬던 집. 그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새 집인데 한 번도 아무도 안 살아본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집을 주셔서 선교사님들도 저희 집에서 많이 머물다 가시고 아무튼 교인들도 자주 오고 참 좋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집을 사기 전까지 1년에 계산을 해보면 저희 집의 가장 큰 지출은 헌금이었어요. 하여튼 저희는 학비를 내고 있었지만 헌금이 학비보다 더 많았어요. 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신앙적인 자부심이, 교만함의 마음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다. 근데 집을 산 다음부터 뭐가 제일 많아졌는지 아세요? 집값도 아니에요. 이자. 처음 몇 년은 이자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거. 몰기지를 시작하면요, 처음엔 다 이자예요. 그러니까 은행빚 갚는 게 최고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도 그것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꼭 우상숭배 같고, 내 마음에는 그것이 사치주의 같고, 꼭 그렇게 큰 집 필요 없는데, 큰 집을 사고, 방은 막 비어있고, 가구도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을 사고, 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쓰다가 헌금책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눈물 흘리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서 또 똑같은 전철을 밟았어요. 200원짜리 집을 보기 시작하다가 210원짜리 집을 보기 시작하고 결국 300원짜리 집을 사버리는 우를 범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같이 신앙을 나누는 동지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 집을 사게 해주셨다고 고백했어요. 그건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 물론 그 집에 드나들면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목사가 너무 좋은 집에 산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와이에 있는 코나에 있는 DTS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단순함에 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예수전도단에 가면 코나는 어떤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베이스들이 점심시간에는 뭐 주냐면요. 빵에다가 젤리하고 이렇게
바다 바르고, 바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잼 바르고, 피넛버터 바르고, 그래서 딱 연합시켜가지고, 예, 뭘 그렇게 타가지고,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사과 한쪽 딱 주고, 점심이 되는, 예수전도단 베이스들이 많아요. 물론 더 잘 먹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들을 통해서,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아내하고 아이들 둘하고 지내면서, 아,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살고 싶죠. 예. 살기 싫으세요? 여러분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잖아요. 한국에 사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녀요.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 뭐 출연 입고.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나가도 전혀 자매들이 힘들지 않아. 화장 안 하고 다니도 뭐라 그럴 수 없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나갈 때 옷은 따로 입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이렇게 몇 년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자매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차리고 다녀야 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옷값이요 미국 옷값보다 몇 배나 더 비싸요. 예. 제가 이렇게 때 되면 백화점에 우리 아내 쇼핑하러 이렇게 가는데요. 선물 사주러 가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 미국이 한국보다 몇 배는 더 잘 사는데 왜 한국 물건이 몇 배가 더 비싼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옷도 비싸고 화장품도 비싸고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콜드크림이 16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놀라셨군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공이 쳐 있길래 야 이거는 콜드크림이 큰 게 16만 원밖에 안 하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 여자분이 16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고민을 해봤어요. 예. 정말로 16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함에 대한 동경을 해보셨습니까? 목사님들이 신부님 앞에서 약호가 죽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빈의 서약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신부님들은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부를 축적 안 하잖아요. 저는 부자 목사거든요. 부자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없는 거 없으니까.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서 다 사면 되니까. 한 번도 쌀 떨어져서 고민해 본 적 없으니까. 부자잖아요. 먹고 살 거 다 있고. 내일 먹을 것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한 달 후에 먹을 것도 있어요. 저는요. 네. 그러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영성이 임해오면 임해올수록 돈을 버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아직까지 못했는데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버릴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 성령신의 4번째 날개는 신비입니다. 신비. 결국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영성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인데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육신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산부인과 여의사가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회면을 장식했던 분인데요. 그분의 외동딸과 영남 정치계를 좌지우지하던 어느 정치계 대부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사 결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를 떠나게 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같은 데 가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양육 때문에 도시에서 사역을 많이 해요. 도시에서 있어야 국제학교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분은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사이 종족이라는 그 종족이 있는 그 외딴 지역으로 들어가서 토담집을 지어놓고 소똥을 말려서 이렇게 밥을 해먹고 그런 족속이니까 소똥을 같이 말려서 밥을 해먹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LA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은 그 골프 장갑 만드는 장로님이에요. 나이키 골프 장갑 납품하는 장로님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번엔 막 세계를 방문 보고 다니면서 물건도 갖다 주고 위로금도 전달해 주고. 근데 이 장로님이 이 사람들의 뒷배경을 알아요. 어떤 가정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엄청난 돈을 포기하고 선교지를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것. 이분이 목회를 하면은 수백억 원짜리 빌딩을 못 지어주겠냐 이 말이죠.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헌신을 하고 사는데 마사이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면 원시 부족인데 이렇게 소를 끌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소 목을 째서 피를 빨아먹고 이런 종족이에요. 추우면 소 붙어요. 옆에 붙어서 자고. 소가 이렇게 대변을 넣으면 그거 뭉쳐가지고 연료 만들어서 써먹고. 성냥을 한 갑 주면 그게 신기해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켜고. 예. 전기도 본 적이 없고 자동차도 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시 그대로 사는 빨간 망토를 들고 창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냥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부족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마사이 종족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냥 내노라는 사람의 가정의 집안의 사람인데 너무 존귀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좀 선교사님을 도와주겠다고 여러분들을 선교주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 줄 압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파트 몇 평 뭐 자동차 뭐 이러면서 뭐 주소 삼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얼굴 표정이 멍한 거예요. 멍한 거예요. 아무것도 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안 와봤으니까. 한국에 와보지 않았으니까.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전기 탁 키면은 스위치가 날아오는 게 어떤 건지, 널따란 이 아파트에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떤 건지, 예, 모르니까. 김치 냉장고 쓰는 기분을 모르니까. 그분들은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 괜찮은데 뭐. 살만하잖아. 아니 이 땅이 뭐가 어때서. 먹을 거 많이 있는데. 부자 될 수 있는데. 이 땅이 어때서. 근데 그거는 천국을 못 가봐서 하는 소리란 말이죠. 천국을 못 가봐서 하나님이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덤덤해요. 막 찔리죠. 근데 뭐 찔리는데 왜 웃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천국에서 그 보좌 아래에서 내려오셔서 왕관을 벗으시고 옷을 벗으시고 사람들이 입는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허름한 사람들이 입는 낡은 옷을 걸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주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포기가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성육신에는 성신의 영성에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신비로운 거예요. 보이지가 않고 만져질 듯 하면서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원래 영성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